서기 670년경 루앙의 순교자 성 니카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신음소리 대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잘린 머리를 직접 손에 들고 제단으로 걸어갔다는 한 남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인물은 서기 670년경 프랑스 노르망디의 차가운 해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교도들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참수당한 성 니카시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왜 로마의 안락한 지위를 모두 포기하고 하필이면 가장 거칠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북부의 갈리아 해안으로 향했는지 그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순교한 자리에 맑은 샘물이 솟아났다는 전승과 잘려나간 몸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는 소름, 돋는 기적 뒤에는 한 인간의 강철 같은 신앙적 결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노르망디의 숲속으로 주저없이 발을 내디뎠을까요? 오늘 우리는 루앙의 안개 낀 바다를 배경으로 피어난 성 니카시오의 장엄한 순교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었던 영혼 구원에 타오르는 불꽃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떠날 시간. 여행의 목적지는 서기 7세기 후반. 오늘날 프랑스 노르망디라 불리는 거친 해안과 울창한 숲이 우거진 루앙 지역입니다. 이 시기의 노르망디는 복음의 빛이 거의 닿지 않은 암흑의 땅이었고 바다에서 밀려오는 이민족들과 숲속의 이교도, 부족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삼던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니카시오의 어린 시절은 사실 로마의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학문을 닦으며 자라난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과 교류하며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촉망받는 지도자로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청년 니카시오의 가슴 속에는 세상의 명성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평온한 성당에 앉아 기도를 드릴 때마다 북쪽 바다 너머에서 들려오는 거친 함성과 그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비명을 환청처럼 들었습니다. 주님, 저 척박한 해안가에는 누가 주의 이름을 전하겠습니까? 저 거친 파도 소리에 묻힌 영혼들을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니카시오는 결국 로마의 비단 사제복을 벗어 던지고 가장 험난한 선교지로 불리던 노르망디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로마를 떠나던 날, 동료들은 죽으러 가는 길이라며 문물로 만류했지만 니카시오의 눈은 이미 저 멀리 노르망디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니카시오가 노르망디 해안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손길이 아니라 뼈를 깎는 추위와 살기, 어린 이교도들의 도끼날이었습니다. 그곳의 부족들은 낯선 외지인을 보면 즉시 제물로 바치거나 노예로 팔아넘기는 잔인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카시오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닷가, 절벽 위에 작은 십자가를 세우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목소리가 터져라 찬양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돌을 던지던 이교도들도 니카시오의 흔들림 없는 평온함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굶주린 이들에게 자신의 비상식량을 나누어 주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부족민의 오두막에 들어가 직접 상처를 닦아주며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추장의 아들이 독사에 물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모두가 포기한 순간 니카시오가 다가가 십자가를 긋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생명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소서. 기적처럼 아이의 검푸른 핏줄이 가라앉고 숨을 쉬기 시작하자 루앙의 숲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민들은 하나둘씩 니카시오 앞에 무릎을 꿇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변화는 곧 전통적인 이교 제사장들의 거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니카시오의 인생사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바로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불굴의 선교 의지였습니다. 이교 제사장들은 니카시오를 제거하기 위해 숲에 전사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니카시오가 마을의 신들을 모욕하고 재앙을 불러온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니카시오는 그들의 음모를 알고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몸을 피하자고 권유했을 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어디로 숨겠습니까?
나의 죽음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한 미랄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깊은 숲속 이교도들의 본거지로 들어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은 힘이 없으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당당한 외침은 이교도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사장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사대를 조직하여 니카시오를 기습하기로 했습니다. 니카시오는 이미 자신의 최후를 예감한 듯 그날 밤 강가에서 홀로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희 육신은 여기 멈추나 저희 영혼이 전한 말씀은 이 땅에 영원히 흐르게 하소서. 순교의 그림자가 완성되던 서기 670년경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니카시오는 루앙 근처의 에프트 강변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살기 어린 함성과 함께 무장한 이교도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도끼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흩어졌지만 니카시오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무리 중 우두머리에게 다가가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제여, 나를 죽임으로써 당신의 영혼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이교도는 대답 대신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니카시오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칼날이 공기를 가르고 니카시오의 고결한 머리가 땅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륙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으며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에 드문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니카시오의 머리가 눈을 뜨더니 주님의 이름을 나직이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믿기 힘든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머리가 없는 니카시오의 몸이 서서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떨어진 머리를 두 손으로 정중하게 집어들었습니다. 사륙자들은 귀신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니카시오의 몸은 자신의 머리를 품에 안고 숲길을 따라 묵묵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땅에서는 맑은 샘물이 솟아났고 새들이 날아와 성자의 행렬을 뒤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작은 제단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리에 쓰러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전율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니카시오의 죽음을 통해 세상의 어떤 폭력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을 수 없음을 온 천하에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니카시오의 순교 이후 루앙과 노르망디 지역에는 믿기 힘든 영적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이교도 병사들 중 일부는 그 기적적인 현상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스스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니카시오가 머리를 들고 걸어갔던 그 길은 이후 성스러운 순례길이 되었고 그가 쓰러졌던 자리에는 장엄한 루앙 대성당의 전초가 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니카시오는 로마의 안락한 지위와 부귀영화는 모두 잃었으나 노르망디라는 거친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자신의 잘린 머리로 더 강력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박해자들은 그의 목을 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노르망디 전역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니카시오의 생애를 통해 진정한 헌신과 용기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는 세상의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특징은 바로 이 어떤 죽음의 공포도 멈출 수 없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상대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목을 쳐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니카시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당신의 사명을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이 가진 소중한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목이 잘린 순간에도 주님을 고백했던 니카시오의 그 뜨거운 심장이 오늘날 나태해진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요동쳐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니카시오와 같은 거룩한 순교자들의 피와 기적 위에 세워진 거대한 영적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니카시오를 통해 세상의 칼날보다 신앙의 정절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그의 잘린 머리가 주님을 찬양했듯이
우리의 무너진 삶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합니다. 성 니카시오의 고귀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도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숲속의 어둠으로 몰아넣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성 니카시오의 순교를 기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절대성을 확신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가둘 수 없으며 세상의 잔혹함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니카시오의 희생은 노르망디의 황량한 해안가에 소망의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그의 아낌없는 헌신과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잃지 않았던 그 거룩한 용기를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루앙의 차가운 에프트 강변을 적셨던 니카시오의 그 뜨거운 피가 오늘 우리의 차가운 가슴 속에서도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니카시오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이 장엄한 서사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카시오의 위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참수와 같은 극심한 고통이 닥칠지라도 니카시오처럼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귀한 힘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응원은 더 깊고 풍성한 순교자들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에게 큰 격려와 동력이 됩니다. 성 니카시오의 그 평온한 미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는 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강하십시오.